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에 대한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만 쌓여간다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때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닫고 들어주지 않을 때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슬퍼하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며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느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제대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은 아마 이런 오해 속에 점철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하등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베푸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시려는 분위기가 싹 잡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청탁을 하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때가 청탁을 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데 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 예수님이 오르시는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었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이었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셔가지고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옆에 앉아서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제 이 모든 고생이 끝이 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풍찬 노숙하던 것이 이제는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머지않아 그들의 상상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도 다른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에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래된 시기,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유래된 시기는 중국 역사에서 보면 남송시대라 불리는 혼란기였습니다. 힘이 강하면 서로 뭉치고 힘이 약해지면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는 그런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동상이몽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은 동상이몽의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고 제자들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들도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형국이 되어서 멸망길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마귀의 말과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자신의 지식을 끼워 맞추려다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 상황을 예수님과 끼워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며 맞추어 보려다가 이런 사고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자식이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뭐하냐? 하나님의 왕국이 서면 뭐하냐? 내 자식이 거기서 한 자리 하지도 못하고 그저 똑같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들 안 온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욕심과 탐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될 때는 이런저런 공약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이 시간 말씀으로 기준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사람의 말들로 사람의 일들로 싸움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그것보다 몇십 배는 더 추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분이 여기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약속을 받는단 말이냐? 어떻게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저런 청탁을 한단 말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는데 비교적인 비교 우위, 자만, 교만, 자신의 욕망과 거만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비교와 교만과 오만으로 혹시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은 이미 사라져버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나의 신앙이 그것들로 인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 공급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와 죄악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그늘이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져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